전미애수님, 오늘은 2주 만에 댓글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너무 많으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뭐 몇 개만, 그리고 또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처럼 만에 여름이니까 여기는 이제 해외로 아말피, 이태리 아말피라고 하는 곳인데 제 머리 이쪽에 있는 이 이제 아마도 성 안드레아 성당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무튼 여기 안드레아 성인의 유해가 있는 곳이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 해변가 우리가 눈으로만 즐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눈팅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또 시작하며 댓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윤하 잔다르크님, 신부님 저 간을 80%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너무 그런데 큰 수술이라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치료가 시작될 건데 그저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만을 믿습니다. 최악의 상태에는 수술하다 잘못되면 간 이식을 할 수도 있다는데 제가 담대해짐을 느낍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담대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감정을 당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함께 잔다르크님 위해서 다른 분들도 밑에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저도 잔다르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드리님,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만드실 수도 있다. 작년에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에 재수술까지 몇 달 동안 고통당하던 고3 아들 치유해 주시고 대학교 인서울 축하드립니다. 합격까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엔 막내가 무릎 골절로 아들들이 큰 수술을 받고 고통 중에 있지만 고쳐주시고 새로 만드시는 주님께 또한 의지합니다. 아멘. 빨리 건강해지시고 또 건강해지시고요. 또 이준규님, 신부님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뭐 그냥 행복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는 사실 완전한 행복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 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혹은 신학교 들어와서 또 보좌 신부할 때 또 공부할 때 또 본당 신부할 때 또 지금의 모습이 조금씩은 내 마음적으로 더 행복해졌다고 저는 확신은 하는데 근데 그때도 그게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행복해지는 거 보니까 진짜 완전한 행복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제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해 가면서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은 이렇게 저 자신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저는 왜 안 되는지 상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1년 넘게 힘들었고 너무 슬플 따름이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자아, 또 그 자아를 통해서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또 여러 욕심들, 뭐 이준규님 욕심이 있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이 세상을 수도자들만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다운 행복에 다다르기 위해서 수도한다 생각하고 이제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면 성공했다 생각하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뭐 자세히는 안 쓰셨지만 근데 왜 3구가 안 빠져나가죠? 3구는 그러니까 내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자아가 없으면 3구가 없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절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그 삼구를 말려 죽이게 만드는 성체 앞에 내가 시간 정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삼구가 사라지는 것이 행복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행위가 나오고,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삼구들은 줄어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삼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냥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받쳐가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삼구가 줄어들었네 라고 하면, 그리고 그만큼 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베로니카님, 몇 년 전에 성모 승천 대축일에 본당 신부님께서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이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신부님이 피정 때 말씀하시길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거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모님 4대 교리를 들으면서 원죄가 없으시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음을 믿는데 육체의 죽음이 없이 승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 승천을 하신 건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으신 건지는 모르고, 동방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잠에 들으셨다가 승천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또 제가 믿는 책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가 있잖아요. 그 책에는 성모님 요한사도도 이렇게, 요한사도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원죄가 없으시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성모님께서 내가 내 아들이시고 나보다 높으신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승천했는데 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죽음을 겪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시며, 실제로 이제 성모님이 죽으셔요. 물론 죽으시는 게 이제 황홀경 속에서 죽으시기는 거는 하는데, 죽으셨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는 그런 게 나오는데, 저도 이제 사실 뭐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교리로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밖에서 뭐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마리아님, 신부님, 저는 유튜브라는 개인 방송 채널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신부님을 뵙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겨서요. 가톨릭 신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설을 읽으며 밑줄 치고 노트에 옮겨 적기도 하곤 합니다. 신문에 올려진 신부님 사진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뵙는 전삼영 신부님이 맞네요. 이제는 신문에 올리신 가르침이 신부님의 독특한 어투로 쏙쏙 읽힙니다. 아, 그래요? 제 말투가 독특한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2020년 초에 암이 재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았고, 이어서 몇 달 후에 전이가 또 발견이 되어서 2차례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지나온 삶이 떠오르며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힘을 내시려고 그래도 신문도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또 제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죠. 신부님께서 언젠가 가위 눌림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50년 가까이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식은 깨어 있지만 공포에 질려 몸이 경직되고 억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겪었던 처참한 일이 그대로 재경험됩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였을 때의 힘든 그 일이 내 안에서 심리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런 것을 겪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위가 풀리고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50년 동안 이 가위가 이렇게 심하게 눌리시면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송채 조배 중에 제 안에서 주님의 기도가 울렸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에게 10분 이상 이렇게 잘못한 일을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게 기도를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욕에 빠져 어렸을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온전한 기도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는 저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잘못을 한 이고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와 주님과 함께 용서할 수 있는 이임을, 그에 대한 용서는 저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랑임을 깨닫고는 눈물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은총을 받으신 거죠. 제 안에 교만이 빠져나온 것이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주님께서 이제 치유를 해주시고 계신 거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어렸을 때 상처도 좀 치유가 되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가위 눌림이나 이런 것도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몸도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저도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정마리아님 위에 또 화살 기도합니다. 강대레사님, 남편에게 못 듣는 사랑 고백을 이렇게 매일 해주시니 힘을 얻어갑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말을 안 해도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겠죠. 신부님이 사제가 되기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셨더라면 어쩔 뻔했나. 아유,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술 취한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고초를 당하면서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괴롭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또 남편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미사를 드리고 우두커니 앉아 졸다가 깨다가 하며 성체 조배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 다시 기쁨이 차오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지같이 구걸만 하던 제 기도는 점점 짧아져서 이제는 이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는 짧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저의 기도는 그렇게 뭐 사랑이고 예수님이 되고 그런 걸 둘째치고 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지를 못할까, 그런 생각에 그것에 제가 사제 소품 성구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는데 이게 뭐 많은 말을 하는데 막 불끈불끈 할 때가 있고 온유하지도 못해서 그 다음에 겸손은 뭐 저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먼저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짧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많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이준규님, 신부님 저 타종교랑 배틀 떠서 이겼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배틀 지식은 늘어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구를 버리고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평생 노력하면 되겠죠. 저의 희망입니다. 그럼요. 나도 노력하고 그런 노력하는 만큼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만큼 내가 내게서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행복한 거죠. 지금 제 믿음의 정도는 아직까지는 제 힘으로 버티는 정도라고 정말 힘듭니다. 제 모든 걸 의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하겠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중에 댓글 읽는 유튜브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저 매일 파우스티나 성녀 그림 보고 의탁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 예수님, 그쵸?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뭐 사실 저도 어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정말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잘 잤어요. 저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잠을 못 들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매일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매일 일었으며 내일은 또 이렇게 해봐야겠다. 주님은 총 주세요. 그렇게 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최준혁 요한 세례자님, 신부님 강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그런데 가톨릭 교리서와 복음 강론하실 때 화면에 머리카락 같은 혹은 유리 깨진 것 같은 화면은 왜 그런 건가요? 신부님 화면 오른쪽, 신부님 화면 오른쪽, 이쪽인가요? 여기 뭔가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건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자르는 건데
근데 이제 요 자르는 것이 웹캠으로 하면 잘 안 잘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그 이런 카메라도 하나 사서 해보려고 했는데 사고 지금 한 번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지 또 이거로 찍으니까 잘 잘리기는 하는데 제 말이 이 지금 말보다 느려 이게 버퍼링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이렇게 요게 잘 안 잘리는 거죠. 약간 좀 막 유리 깨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점점 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가면 또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화질이 아니라 제 이거 쓰는 것도 저화질로 전에 했던 건 또 잘 잘려요. 근데 지금 거는 약간 고화질로 찍는 거라 제 몸이 고화질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또 잘 안 잘리고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이 춘자님,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신부님 강론 말씀드리니 둘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쉽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어느 쪽이 더 쉬워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거나 그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건데 이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주님을 그러니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병을 고쳐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둘 다 뭐 비슷한 말인 거죠. 예스님, 내가 신이면서 또한 신이 아닌 게 진리. 그럼요. 그러니까 밀떡이면서 예수님이죠, 그렇죠? 또 예수님도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죠, 그렇죠? 우리도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지녔으니 또 신이기도 한 거죠. 신의 아바타가 좋은지 나쁜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당연히 좋은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신 에서 사람이면서 하느님, 그러니까 성모님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하느님을 잉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애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인간인 사람과 하느님을 잉태하고 있는 우리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신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신 뒤 부활이라. 근데 이제 또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려면 이제 두 본성이 동시에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우리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교리거든요. 일단은 이제 좀 기니까 이 정도만. 강인정 로사님,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데오그라시아스. 이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들어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뭐 이런 뜻인데 데오그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랬는데 졸려 죽겠는데 찬미하자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찬미합시다 띵띵띵동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유 짜증나 막 아직 벌써 새벽이야 막 그러고 일어났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주일날 미사 때 영성체를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터지면 큰일 납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계속 마음속으로는 얘기합니다. 눈물 콧물 짜면서 그나마 마스크라도 써서 쪽팔린 건 없네요. 네, 이렇게 정말 성체 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레지나스 가드님,
오늘도 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뜨겁고 동시에 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마음이 따갑고 찌르는 거죠. 어제는 직장일이 바쁘단 핑계로 아이에게 소홀하여 아이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못한 지난날을 반성하며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겉으로는 센 척하며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온갖 거짓말을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자식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부모님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경쟁하게 하고 사실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내 자식이야. 괜찮아. 공부 안 해도 돼. 얼굴도 이미 충분히 이뻐. 이렇게 정말 부모님이 해주실 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도 본당 사제로서 있으면서 이렇게 막 이제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조금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모습을 또 있었던 거를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문득 제 아이도 저처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샤워를 하면서 아이 발을 닦아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서로 등을 밀어주며 별것 아닌데 스킨십에 좋아라 하는 아이 모습을 보며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죽고 사랑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데 제 자아를 죽이지 않고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근심 걱정, 불안함이 사로잡혀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제게 아침 출근길 신부님의 복음 말씀 잘 들으셨다. 큰 힘이 된다. 이렇게 그래도 제가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 제 나름대로 또 하는 것을 근데 이런 게 매일매일 똑같아도 아이들이 2000번 넘어지고 일어서도 맨날 똑같아도 아이들 안에서는 발전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얘가 다시 어디 좀 하고 있었나? 여기까지 했죠. 정란경님, 신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왜 미사 지향을 만든 건가요? 글쎄요. 미사 지향이라는 말을 교회 내에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사 예물 드릴 수 있죠. 당연히 미사 예물인데 저는 조금 더 드리는 미사 예물이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미사 예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치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것이 이제 조금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없는, 그리고 미사 지향 이런 게 다른 나라에 없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태리에 10년 있었지만 미사 지향이라는 게 있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사 지향 대신 교무금 11조를 봉헌하고 그 나머지는 감사 헌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밥을 먹을 때 이게 밥 먹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함께 밥 먹는 거야.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부모님한테 저 내일 필요한데 5만 원만 좀 주세요. 밥 먹으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 밥 먹는 목적이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먹는 그 5만 원이 미사에 그 밥 먹는 것에 지향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미사의 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하면서 내일 5만 원 필요해요. 5만 원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이 밥 먹으면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줄게. 그런데 그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가 지향인 거야. 그래서
이 5만 원을 안 받을 것 같았으면 밖에서 애들이랑 술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 밥을 안 먹어. 근데 그 밥을 먹으러 굳이 들어온 게 그 지향이 그 지향을, 그러니까 미사 지향을 위해서 미사를 한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미사 때 사실 봉헌,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봉헌하는 게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며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봉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체성혈로 오셔서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사실은 올바른 미사의 지향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미사 지향인데, 미사 지향인 거, 그 미사 자체의 지향을 내가 5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지향이 돼버리면 약간은 성황당에서 비나이다가 돼버리지 않을까, 미사라는 거 자체가 본질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유스티나님, 각 개인의 미사 지향이 감사함도 없이 자기 소원을 비는 시간, 그러니까 미사 지향이 내 소원을, 내가 이 소원이 없었으면 왠지 이 미사에 안 나옴일 것 같은, 부모님과 밥을 안 먹을 것 같은 거가 문제라는 거죠. 자기 고집을 예수님께 관철하는 행위가 된다면 정말 옳지 않겠지만, 평화방송 미사나 혹 다른 사람들이 미사 예물을 접수하시면 각자가 가진 고민이나 어려움을 특별히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사 예물 바치면서 이렇게 미사 예물이 뭐예요? 내가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뭐 삼겹살이라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내일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게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김치라도 쭉 찢어서 아빠 엄마 밥그릇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뭐 귀여울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미사의 목적이, 미사의 지향이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밥 먹으러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 지향으로 나는 미사하는 거예요 라고 미사의 지향을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거는 좀 부모님과 밥 먹는 진짜의 목적을 잃고 부모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미사의 지향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면 좋겠고요.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공동체보다 성체성사가 먼저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각자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선 회복한 다음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지, 공동체의 관계가 우선 맺어진 후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정말 이런 댓글을 읽어주는 거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약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 성체성사를 영해라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좀 아까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밥 먹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밥 먹는 게 목적인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과 밥 먹는 게 먼저기 때문에 밥 먹고 형제들이랑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인 건 맞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들어와서 부모님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웬만하면 부모님 맨 밥 차리고 기다리는데 한 번도 안 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부모님이 실제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는 거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친교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지, 미사는 나오는데
그래서 미사나 고해성사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냉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성체성사를 하는 본래의 목적이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친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 미사의 목적. 그래서 미사가 뭐예요? 미사라는 거는 파견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로 파견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친교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견되는 것이 미사의 목적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지. 일단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성체성사 영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하는 목적은 그 미사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목적으로 미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미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UFO님, 신부님이 위험한 발언일지도 하시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저도 막연하게 우리의 힘은 하느님으로 하나 되는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아시아 청년 대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교황님이 오셨어요. 그럼 아시아 청년 대회를 참석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참석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는 게 더 큰 그 목적으로 파견되는 거지, 혼자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미사를 하고 나중에 형제들 봐야지, 아니면은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아시아 청년 대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멀리서 왔다고 지역 주민들이 옷 맞춰 입고 나와서 손 흔들어주고 공짜로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말도 안 통하는 주교님들과 인사까지 하겠다며 또 벌떼같이 달려들었고, 또 신앙 선조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대규모 성도보순례를 했을 때 또 모임에서 함께 나눔을 하며 서로 위로하고 또 작게 어릴 적 엄마와 둘이 꿇어앉아 묵주기도를 바쳤을 때 그럴 때 하느님이 왠지 더 가깝게 느껴지고 했거든요. 특히 언젠가 작은 성당에서 적은 수의 교우들이 성찬례를 하는데 문득 줄지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며 예수님이 이래서 굳이 먹는 걸로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좋은 체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체성사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성체성사가 목적이에요. 성체성사하면 다 구원받아요. 고해성사하면은 다 용서받아요. 이렇게 하면 밥 먹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은 밥 먹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형제들 간에. 아버지만 봐. 이게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서. 이거 왠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가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형제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부터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친교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점점점 그거를 부러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물론 성체성사, 고해성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종교들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세상 사람들이 느낌이 오고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지. 성체성사 얼마나 훌륭한데요? 고해성사 얼마나 물론 훌륭하죠. 그것을 나쁘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분도 이제 UFO님도 위험한 발언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무튼 이 정도면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쵸? 네. 서우아이님, 시모님 감사하고요. 우리 손녀가 천영성체를 6월 26일에 토요일에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녀가 언니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영성체가 모시고 싶었는데요. 열심히 천영성체 준비를 하고 나서 호기심이 가득 찬 천영성체를 처음으로 했는데 울먹울먹해서 왜 우니? 라고 했더니 영성체가 맛이 없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어드린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 순수함. 그죠? 처음에는 맛이 없지만 이제는 나중에가 되면 또 성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김경옥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매일 묵상을 재밌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부님께서 평신도와의 모임이 있다고 매달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모임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니 그런 모임은 없어요. 그냥 여기 뭐 제가 그냥 매달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는 거지 어떤 모임을 제가 하고 있지는 않고 또 그럴 또 시간상 또 그렇게는 또 안 되고 뭐 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임은 아직은 없다는 거. 또 이수경님 재밌어서 또 읽어드리는 거죠. 신부님 늘 울림 있는 강론 감사드리고요. 자칭 홍보대사로 열심히 홍보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댓글도 읽어주시고 오늘 강론에서 아줌마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따님들에게 아줌마라고 그래라고 해서 너무 재밌어서 입 다물고 밥만 먹던 저희 가족들이 이제는 신부님 강론 끝에 강복 주실 때 서로 머리를 신부님 가까이 대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무 밝은 집안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토론도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처럼 제가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살펴서 먼저 학원도 알아보고 참고서나 문제집도 중고 서점을 샅샅이 뒤져가며 가정경제도 잘 관리하며 지혜로운 엄마라고 스스로 부추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신앙도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신부님의 말씀대로 성당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 주일학교도 빠지지 않게 보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미사에 빠지겠다고 하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선택권도 자유롭게 주고 선택권을 준 건지 그쵸? 빠진다는 말을 하는 그날부터 며칠은 저희 집에서 미사만이 살 길,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제창을 해야 하며 주먹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저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나름 완벽하게 주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슬슬 폭발이 되더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곳이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해적선이었다는 것을 신부님 강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이제 해적선이라는 건 자아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아가 이제 자유를 빼앗으면 내 자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며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짐승들이 새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느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아이들에게 본으로 보였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느님께 많이 드렸으니 저희 아이들 다 잘되게 해주시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이들로 인해서 저희 가족 모두 폭풍우 속에 표류하던 시기에 신부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3, 4학년 전형성체 전에는 아이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때는 당연히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게 기억이 나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를 해야 되지만 이제 사춘기가 넘으면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이만큼 가르쳐줬으니까 이제는 네 자유의지로 네가 알아서 해.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아이들의 삶을 살도록 놓아주라는 거죠. 아이들은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아줌마 오늘 메뉴 뭐예요? 라며 저를 식당 아줌마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미모로 보나 키로 보나 아줌마는 어울리지 않으니 큰언니라고 부르랬더니 이제는 호칭을 빼고 본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주님 저희 가족들이 제가 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느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저녁 기도 때 사제를 위한 기도 시간에 꼭 신부님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이 가족 한번 진짜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이수경님. 제가 아는 이수경님은 아니시겠죠, 그쵸? 그분도 딸 둘이 있는데 아마 긴가민가 하네요. 네. 해피포에버님, 신부님 하루에 성체조배 3시간씩 한다고 하셨는데요. 1시간씩 나눠서 3시간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3시간인가요? 해피포에버님, 나눠서 3시간입니다. 한 번에 3시간 하면 죽습니다. 셀프메이드 다비치님, 고민이 생겨서요. 예비자 교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수녀님이 제가 본인의 잘못인 진실을 말한 이유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찍히셨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당을 옮기셔야죠. 뭐 힘들어. 본당 신부님께도 상담 드렸는데 가제는 개편이죠. 그 이후 저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 눈치 없는 신부님이 또 말씀드렸던 거죠. 힘들어. 그 이후로 마치 제가 모난돌이 된 것 같이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보조 선생님과도 함께 저를 쳐내시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개종까지 하며 지키려고 했던 신앙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교리까지 하시는 거니까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명확한 신앙이 있으니까 다시 개신교로 가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배고픈 돌멩이인데요. 모난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부님께 속상하실까봐 자세한 내용은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그쵸? 아이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이 종교에서 한번 찍히면, 이렇게 회복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일이 또 잊히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찍히고, 이제 요즘에도 많이 찍히고 있지만,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또 사람이 또 그분들도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저 자매에게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찍힌 것보다는 내가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이 금방 또 잊혀지니까 이제 꼭 참고 또 내가 또 마음에 드는 주님께 마음에 드는 신부님 수녀님께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금방 또 잊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죠. 지금 하는 봉사를 접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부님 수녀님 바뀌면 또 다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가셔야죠. 민묵님, 신부님 저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뒤로 본당에 계신 신부님이나 소공동체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본당에 하지 않고 정기 후원의 형태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본당에서 어떻게들 지내시고 계시는지 저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일 미사는 매주 참여해서 주일 헌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본당에 11조를 봉헌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원하는 형태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11조는 꼭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당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또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꼭 본당에 안 하셔도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도 저는 당연히 11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샤인님, 저도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고 선교는 특히나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매님의 평화의 인사하실 때 그 따뜻하고 친근한 표정에 감동받은 이후에 저도 평화의 인사할 때 그 따뜻하고 친근한 표정에 감동받고 사랑이 담긴 눈으로 축복을 빌어주려고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들 대할 때도요. 이것이 저의 작은 선교입니다. 당연하죠. 평화의 인사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마음이 좀 그렇지, 그쵸? 정말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웃음, 이렇게 입은 웃지 말고 어차피 이거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했으니까. 또 2주 동안 또 경기도, 서울 또 인천 지역에서는 또 미사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쵸? 그럴 때 웃으면서 인사할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주면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겠죠. 그쵸? 그게 바로 선교인 거죠. 김샤이님, 시모님 말씀 너무 공감한다. 1층에 읽었죠? 홍유림님, 예전에는 신부님 강론 중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미움받을 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관계를 끊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도 네가 이제는 할 일을 해라. 근데 그 이후에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쫓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기 위해서 애원하는 약간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그래도 가룟 유다 나간다. 그러나 네가 다시 들어오면 그래도 사랑할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꼭 지켜야 될 거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우선은 너와 관계를 끊는다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 두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나의 두려움 탓임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끊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어야 되는 관계가 있으면 끊으세요. 근데 그게 판별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렇죠? 김카타리나님,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남편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하는 일마다 돈벌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매님이 취업을 해서 생활은 되었는데 아이들이 은행 대출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아이들 이름으로 장사 미천한다고 은행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아버지라면 어느 정도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성인이라면. 그런데 자매님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 몰락이 오는 것이고 가난은 대물림 되어 자녀들은 스스로 살아갈 길을 잃게 되어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요. 부모님들이 자식들도 한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인생으로 한 번밖에 없는 자녀들의 인생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 끊는 편이 옳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 저는 그런 거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벌어서 최대한 부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서 제가 대학도 제가 돈 벌어서 학자금으로 다니고 있는데 저를 신용불량자까지 만드신다면 저는 독립하고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봉양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그런 대출은 제가 허락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인이고 저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는 카타리나님처럼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대출을 끊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리뭉실한 사랑이라는 낱말 안에 갇혀 살게 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전 비비안나님, 세상에서 미움받을까 신경 쓰고 기가 죽고 전전긍긍하기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두렵지도 않고 미움의 순간에도 강인함이 느껴지고 왜 그러지 하고 많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면 매일 1시간 성경 쓰기 하고 성경반은 지금 방학이고요. 신부님 강의로 강건해지고 매일 감사한 눈물을 흘립니다. 모두 찾아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을까봐 그렇게 신경 쓰이고 했던 이런 것들이 성경 쓰기와 또 성경방과 또 뭐 제 강의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좋은 모습 감사드립니다. 주마르코님, 그런데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다 버리고 떠나는 게 맞는지요? 어떻게 하면 현명할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때문에 죄에 물드실 것 같았다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으신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인성을 취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죄에 물들지 않으며 다만 몇 명이라도 이 세상 사람, 죄에 물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이게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들을 다만 내가 이들에게 물들지 않으며 몇 명, 죄 짓지 않으며 이들 때문에 몇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그 공동체에 머물러야 되는 거고, 이 공동체의 힘이, 악의 힘이 너무 세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나까지도 죄에 물들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정숙님, 사랑의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시어른이나 시누이들이 어렵기만 할 때는 잘 하려다가 보니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서로 믿음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다 그러면 약간은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고 서로 같이 늙어가는 판에 이제 서로 뭐라고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약간 이제 이들 때문에 미워져서 죄를 안 짓면서도 내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이제는 또 만나 그 공동체에 섞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나 봅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좀 더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남세실리아님, 신부님 동영상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찔러나 보자 라는 생각에 조당에 걸린 지인들에게 조당 풀 것을 권했더니 다들 의향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말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나 좀 찔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조당 안 풀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찔러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궁고구마다 생각하고 그냥 찔러보세요. 계속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하느님의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또 한 주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내용도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고 저도 묵상을 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도 성장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들도 이렇게 또 아는 거지만 또 듣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볼까? 일주일도 이렇게 살아볼까? 1년도 이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내가 하면서 그 걸음마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는 것 같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려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해서 올 한 주도 또 이렇게 발전하는 한 주, 더우니까 또 몸도 잘 이렇게 많은 휴식, 저도 좀 잠자는 시간을 좀 늘리려고 14시간으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몸도 잘 가꾸고 또 즐거운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